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을 우리 목사님들이 일곱째 천사가 몇 장 몇 절에 나팔을 부나, 일곱째 천사가 아니라 일곱째 나팔이죠. 쉽게 말하면 일곱째 나팔은 몇 장 몇 절에 불려지며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기록했지만 한 가지 미흡한 것은 그 대목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을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한 절을 읽더라도요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책. 오늘 먼저 1절로 4절을 보시면 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대해서 여기 세 대지를 나눠서 제가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1절에 대해서 밑에 요약해서 작은 박스를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작은 박스를 이런 거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첫째는 힘이 센 천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미가엘과 같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어떤 천사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힘센 천사가 어떤 천사가 그 뭐 중요합니까? 그냥 기록된 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로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 구현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드는 천사로 보아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천사. 에스겔서 1장 4절로 14절과 그리고 계시록 4장 6절로 9절, 6장 1절로 7절을 보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죠. 그 네 생물은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천사. 창세기 9장 13절과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자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명령을 수행하는 자. 4절, 네 번째, 얼굴은 해 같은 천사. 말라기 4장 2절과 시편 84편 11절,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 계시록 1장 15절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장 18절에도 기록되는데 이 발이 불기둥 같은 진노의 심판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보호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부산 유광수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유광수 목사님이 그 12평인데 몇 평이 작은 그 지하 그 전도사로 있는데 그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전도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동삼제일교회라고 그 산 위에 교회를 이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국에 많은 그 복음을 위해 깨어 있는 사람들 초청을 해서 이렇게 그 전도 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유광수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받았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단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에 대한 말 때문에 천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사를 너무 우월하게 높여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종처럼 그 천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번이나 이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죠.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만 절을. 나는 너와 같은 종이라고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천사는 우리의 경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너무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항상 감사한 마음. 우리가 이웃도 작은 소자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맞습니까? 항상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절대로 등지거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흘러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대하듯이, 맞습니까?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그렇게 여기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고, 손해는 안 하는 것 같아도 절대 손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 손해 문다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손해가 아니고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만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인사하실 때마다 목사님 제게 복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편에 보면은 아주 너무나 말씀이 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합동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이라고 부르심이 아니냐. 기록된 문자적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 맞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와,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우셨구나. 우리 딸아이가 옥상에서 수도가로 콘크리트 바닥박을 떨어졌는데 뼈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옥상을 그냥 기어가지고 올라가는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할 그때 그 떨어졌는데, 이야, 그런 걸 보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장윤선 목사님도 지금 빙그레 웃고 계신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신 사실을 아마 우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감격하며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건져주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그냥 무사히 지나는 것도 기적임을 믿으시기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모든 천사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성지라고 보내시나니. 아멘. 여러분, 천사가 가장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맞습니까? 부리는 영, 부리는 종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요,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돕고. 맞습니까? 자, 좀 말씀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모든 천사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일을 인을 떼는 일이라든지 나팔 재앙을 일으키는 일이라든지 일곱 대적 재앙이라든지 모든 일을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후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보내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절 3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봉변된 여기 계시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를 펴놓고 거기 읽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10장 2절 3절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힘센 천사가 두 발을 가지고 있는데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그냥 땅과 바다를 걸쳐서 밟고 있다는 얘기인가 이 말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악인을 상징한다. 땅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땅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곳에 바다와 땅을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여기는 우리가 바라보는 인천 앞바다 사이다가 없어 그 바다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네. 그 글 밟고 있고 우리가 12장에서도 봤잖아요. 사단이 자기 땅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있죠. 우리는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악인으로서 사단에게 속한 자이고 땅은 아직도 예수를 부르고 주의 주여를 부르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다 해서 땅을 전체적으로 다 듣기에 그런 대목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알아가라.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작은 책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내려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갖다 먹어버려라. 작은 책 뭘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먹어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금서로 생각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 먹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 666이라든지 휴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앞뒤 없이 순서가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 어떻게 해서 두 증인이 배출되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숙제도 좀 이따 내드리겠습니다만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어떻게 해서 배출되는가. 이런 사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밑에 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안팎으로 쓴 책.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받아먹고 다시 예언해야 될 책. 한번 물어볼게요.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고 한 그 말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언하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장. 예레미야 다음에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죠. 2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봅니다. 자, 합독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졌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밖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성경에는 반드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지금도 그렇게 사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너무 예의가 아니고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으시나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어요.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을 봅니다. 3장 1절 11절까지 빨리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아라 하시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면 네 책임자의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게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듣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듣게 하였으니 네 이마를 화석보다 묻은 금강 화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배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면 그 얼굴을 무서워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항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전하면 안 돼. 내 말을 전하면.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무슨 뭐 철학자 누가 어떻고 무슨 수녀가 뭐 어떻고 이런 말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다 이걸 마음에 새게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기도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 하십니까? 맞습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난 목사가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다가 할 수 없이 코가 끼어가지고 먹어. 뭘 그렇게 잘나서 도망다니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사실만으로 감격해서 하나님 죽으라면 죽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 내가 너에게 준 말만 전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들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도 단 한 번도 성령님 자의로 말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성경.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습니까? 뭐 읽기만 하면 다냐고요?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는 지금 마음에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읽을 때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1장 10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호세아서 11장 10절로 11절 9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압도갑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구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0절 11절 시작.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를 합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만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만 전하면 떨며온다는 거야. 떨며온다는 거야.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있습니까? 아모스 3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8장.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죠. 찾으셨나요? 압도갑니다. 3장 8절만. 오늘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명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에 6절부터 시간이 없습니다만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대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잘못된 것은요,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닌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가서 업어주고 싶다니까. 업어주고 싶어. 업어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라도 설득해야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모두는 큰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맞습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어. 모든 비밀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10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은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척하고 이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가 뭔지 아느냐?
여러분 알면 뭐 할 겁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면 기록하지 말아야 되고요. 알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알지 않는 자가 신령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지 않는 것은 자기가 아주 신령한 척하고 그거 다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엉뚱한 길로 가는데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이 금지된 계시. 첫째는 7우레의 계시인데요. 시편 29편 3절로 4절에 보면 성경의 기록은 우레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계시 5장 1절, 5절, 9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때. 이사야 8장 16절과 29장 9절 12절에 보면 영원히 봉인하여 비밀로 간직해야 될 계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직하라고 하면 간직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시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아도 안 됩니다. 알아도.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봉인하지 말아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시고,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계시는 봉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의 종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이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요 사람들 하도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양치기가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진짜 오셔도 그 안 믿는다니까. 이게 사단의 전술인 걸 모르고.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다음 장의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 배출됩니다. 두 증인. 이런 사건들이 반드시 이 땅에 있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나팔 재앙 속에서도 셋째 나팔을 불었을 때 주의 종이 타락해서 말을 변질된 말을 쑥물이어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잘못된 변질된 말을 듣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된 일도 있고 아직도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장의 두 증인의 사건은요, 그들이 전 세계에 둘씩 짝을 지어서 두 증인이 배출되어서 오늘 10장에서 요한에게 준 말씀을 교회에 전하니까 교회에서 그 말씀을 받고 성장한 종들이 바로 두 증인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때 무전행에서 올라온 사자가 두 증인과 싸워서 그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체가 온 성에 널려있다는 전 세계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짐승표도 치게 되고요. 휴거도 있고 그 뒤에 예수님 재림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분별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란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로 무장해서 깨어있는 우리 목사님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울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일곱째 나팔이 몇 장 몇 절에서 불려지죠? 11장, 11장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잠이 안 온다니까 궁금해가지고 야 나팔이 어디 가서 불려지나. 11장 15절. 자 보세요. 다음에 가서 이 말씀을 별도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세상 나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라. 그냥 세상 나라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복음 중에 복음이 뭐? 여기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사단이 망한 거잖아요. 사단이. 사단의 멸망이잖아요. 사단의 멸망. 복음 중에 복음이. 여러분 천년 왕국도 사단을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둬버리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잔치하는 곳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여러분 최초에는 마귀가 그곳에 없었잖아요. 맞습니까? 마귀의 도구로 뱀이 쓰임받았지만 마귀가 거기 존재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 중에 이단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도 참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건 가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선악과가 사단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믿으니까 그게 선악과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말한 것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단이 멸망이 최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종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말, 사단의 종말,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요 맨 밑에 그 5절 맨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맹세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 혹시 하나님께 맹세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서원하신 것이 있습니까? 작정, 헌금,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 분위기에 따라서 혹시 작정하고 그러신 거 있으세요? 작정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거기에 어떤 권위나 부흥사로 인해서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은연중에 맹세한 것도 있다니까. 기도하면서도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 첫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29절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려요.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돌려드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오나며. 저는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두 수를 들어서 안수하시지 않았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최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맞습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 여기서 무엇이든지 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지대로 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탐심에 젖어서 저 많이만 주세요. 그런 거 말고. 아멘이시죠?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6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배꼽 빠져요. 배꼽 좀 붙들고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뭘 보고 웃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네. 자, 6절 보겠습니다.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웃음 치료한다고 따라서 웃으라고 그냥 뭐 할렐루야 짝짝 뭐 짝짝 이러면서 뭐 계속 웃으라고만 그러는데 그 치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웃는 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치유가 되나 봐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여기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이거 엉뚱한 대로 읽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까지 우리가 보았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피로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시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확인한 것 같은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해서 먹었죠? 맞습니까? 사도 요한이 먹었잖아요. 근데 입에는 달아. 근데 배는 써. 무슨 말일까요? 여러 말 지키기는 여러 말이 말씀을 말하는 거라.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을 말하는 게 그 말씀인데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는 달아. 근데 배에는 쓰다. 근데 이게 뭘 말하는 이거죠? 저기 신약과 구약을 예언된 말씀과 신약과 나누시게 말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그거는 신약과 구약과 나누시든지 아니 예언된 말씀. 네. 똑같은 말씀인데. 먹기는 쉬운데 지켜 행하는 건 어렵다네. 그렇지. 맞아.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돼서 눈을 돌리고 너무 감사한데 지켜 행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대로 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이것과 같은 거.
지키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의지하고 사는 것 부적도 부처도 미신도 다 버리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께만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을 하려니까 나가서 그 말을 하려는 대상들을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쓴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지라도 무당도 찾아가고 여러분 중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시주하러 다니라고 배고프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중에게도 전도해봤어요. 이 좋은 진리를 왜 이제 가지고 왔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된 진리만을 말하면 믿습니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 그에게 합당한 말로, 그의 편이 되주면서 그에게 합당한 말로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 내 속에 임마누엘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맞습니까? 그가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멀고 난 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눈을 뜨고 맞습니까? 그리고 일평생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자랑할 것도 많고 여러분 그가 몸에 지닌 것 가진 것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면은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저를 돕겠어. 말로만이 아니라 돕는다니까요. 내 먼저 저가 교회 살리고 운동본부에서도요 거기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 교회에 다 소금 준비해서 다 전도하라고 드렸고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향으로든지 목사님들이 전도하고 한다면 협력하겠다. 몸으로 가서 돕는 돈은 일단 몸으로도 돕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애모와 나의 가지고 있는 현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 집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 보여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직분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 목사 안수까지 받아놓고 말이야. 한 달란트 받은 거 땅에 파묻은 바로 그 장군이 악한 종이 누굽니까? 아니 큰 직분을 받아놨으면 뭐 하느냐고.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악한 종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잖아요. 나는 적어도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나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언하죠. 오늘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갖다 먹어 버려라.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라. 쓸지라도 다시 예언하라. 다시. 내가 믿는 너의 꼬락선을 보니 난 교회에 가기도 싫다. 이런 사람 대놓고 있다니까요.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정말 선한 삶을 사는 예수를 보여준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온 인류를 향해서 그들을 대속하신 그 사랑, 아버지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아멘. 그게 진정한 전도 아닙니까? 아멘. 아멘. 더 이상 말씀드리면 또 이제 집으로 그냥 가시려고 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작은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달고 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 10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작은 책을 받아먹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연구해야 된다. 요한이 받아먹은 것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아먹은 장본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스가랴서 7장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이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11편 2절과 2절인데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시간이 벌써 5시 22분이니까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시편 111편 2절 말씀인데 1절 10절을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그 행사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자.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계신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연구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중심의 뜨거움이 원인일 수 있어요.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결단하는 것을 반드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목사님들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로 3절 21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아까 읽은 말씀이 다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은 분명히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고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러면요 빈궁이 강도같이 올라갔어요. 맞아. 할 걸 먼저 해야 돼. 먼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자. 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 요나서 1장 1절 3절.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거 하지 않고 그게 이런 행위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가 기다리고 있잖아. 사단의 역사야 그게 마침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내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대상으로 하여금 절대로 거부감을 받지 않고 맞아 오라 맞아 저 말씀이 내게 준 진리야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를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신명기 4장 10절 찾으셨나요? 네, 앞으로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10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는 것이네. 이 앞뒤에 있는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잘 보세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앞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31장도 보겠습니다. 31장 신명기 31장 12절. 여긴 좀 깁니다만 9절부터 13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12절에 보세요.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까지라.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말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이 풍부하면요 단거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엄마의 젖만 있으면 그 자기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다음 2학기 때는 목회 서신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공부하고 디모데후서는 그렇습니다. 3장 14절 12절부터 봅니다. 17절까지 합동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라.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계시록 10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언하자. 다시 예언하자.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는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예언되고 전달된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딱 30분인데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켜 행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상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28장. 찾으셨나요? 네. 끝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참에 예수를 뵙고 경배하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가 예수께서 나를 불러가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가서 뭐라고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일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 깨우쳐서 훈련시켜서. 맞습니까? 근데 신비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한순간 믿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최고의 복을 누려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종이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그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였죠. 그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종이 아파서 죽어가면서 고통받고 있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음 11장에 가서 너무 중요한데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먹고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예언해야 돼요. 내가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